오늘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이쿠메네의 자녀찾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이쿠메네 마지막 부분이에요. 세상. 오이쿠메네는 무슨 세상이죠? 온 세상, 땅끝까지 온 세상이란 말이에요. 땅끝까지 온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땅끝까지 그를 또 뛰어넘어서 아이온의 세상까지. 영원한 세상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땅끝의 개념 온 세상이란 말이에요. 오이쿠메네의 자녀찾기.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신다? 자녀찾기를 원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찾기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이름이 없으면 안 된다. 이름이 어디다가 세워놓나요?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조건이 붙어있죠?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럼 오이쿠메네 세상 10절 이는 장차 온 세상 조금 전에 읽었었죠? 10절 온 세상이 뭐라고요? 오이쿠메네 세상. 첫 번째 오이쿠메네 코스모스 게 아이온 이 네 가지 세상 안에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요? 온 세상 오이쿠메네 본문이 그거거든요. 온 세상 오이쿠메네. 그 오이쿠메네 온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은 땅끝에서 맨 마지막 종말론적인 맨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11절 다시 한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 멸류관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고 빼앗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예? 예, 마지막에 멸류관을 빼앗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마지막에 멸류관을 빼앗기는 사람은 저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가 그럴까요? 그가 10절에 정리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뭐라고 그러죠? 멸류관을 어떤 사람을 뺏겨버려요? 뺏기는 사람 있잖아요. 다시 10절 전반부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래,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예?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멸류관을 뺏기는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멸류관을 뺏기지 않는 사람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 그런 사람은 시험의 때를 견뎌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 한다? 말씀을 줘보면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뭐를 하는 사람인 거죠? 결과적으로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는 멸류관을 뺏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멸류관을 뺏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잘 못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병원에서 병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막 기도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세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병실에서 이제 이미 숨이 넘어가려고 하고 그럴 때 당신은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마귀 사탄 귀신 떠나가고 이제 천군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뭐를 해야 된다? 말씀을 지켜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피만 믿어서는 천국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피만 믿어서 가는 게 아니고 뭐야?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먹어서 그가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생명을 연장해 줘 가면서까지 그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예수 피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오늘 내일 하는데 그때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은 귀신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천군 천사가 와서 당신의 영혼을 끌어갈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을 줘보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다시 뭐요? 그가 온전히 회생하고 온전히 뭐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피만 믿는 믿음이 아니고 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그가 뭐 해야 된다고요? 변화되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가지고 변화되기 시작한다고. 예수만 가지고 눈물 뚝뚝 흘린다고 그렇게 된다고 그가 천국을 다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말씀을 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지. 마귀 사탄 귀신이 오면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 사탄 귀신을 쫓아내야지 예수비만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마귀 사탄 귀신이 저승사자가 오면은 예수비 하면 또 망간대. 그게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먹어서 그가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피로써 생명을 얻는 것도 있지만 거듭남도 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올바른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예수비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건 우리의 몫이야. 구원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올바르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되겠죠? 3일 만에 어떻게 부활했는지, 예수비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러니까 예수비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야 되고 또 같이 함께 장사돼야 되고 같이 함께 부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안 가르치고 예수비만 하면은 우리가 당신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3일 만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그거를 해야 돼.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예정된 사람 같으면 뭐예요? 그 말씀을 쫓아서 따라온단 말이에요. 아니 애들 낳고 나면은 걔들이 엄마 젖을 막 본능적으로 알고 엄마 젖을 먹으려고 달라들지. 야 엄마 젖이 여기 있으니까 각도를 이렇게 맞춰라, 입을 이렇게 맞춰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본능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천국 백성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뭘 타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지금 여기서 뭐요? 생명을 얻어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생명을 누가 주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그 생명을 안고 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때 소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뭐 해야 된다고?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안 전해야 되는지는 성령님의 물으심을 받아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가, 이 분위기가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야.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면 돼요? 안 돼요? 부딪히고 싸운단 말이야. 그럼 부딪히고 싸운다는 얘기를 성경에서는 소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어느 때 사도행전 17장 1절 9절을 보니까 뭐라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자, 사도행전 17장 6절 7절에 보니까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가라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야? 계속적으로 소동을 일으킨단 말이야.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서는 소동이 일어나는 게 맞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개 같은 것도 이 기어다니는 개 같은 것도 거기다 다라에다 놓고 뭐 해야 돼요? 소금을 치면 난리가 나버리잖아. 또 마찬가지. 미꾸라지 같은 데다가 뭐예요? 소금을 치면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 복음이 전하면 소동은 일어난다. 오이쿠메네 세상에 그 세상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거는 뭐요? 어둠의 세력이 반응을 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의 상태 같은 걸 잘 알아야 그 상대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상태를 잘 알아야 내가 그 영을 잡아주고 그 영 안에 어둠의 세력을 몰아주고 그 영의 어둠의 세력이 몰아준 자리에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전도라 그래. 그래서 전도가 밖에 전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개인이 전도하는 전도도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혼을 구원받기를 원하고 육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환경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것, 그것은 전인격적인 구원을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혼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육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환경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은 뭘 하게 원하신다고요? 영을 구원해서 영이 혼을 구원하고 혼이 육을 구원하고 육이 환경을 구원하는 구원의 순서를 정리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전인격적인 구원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전인격적인 구원이란 말이야. 전인격적인 구원이 되어야만 신랑을 신랑답게 안단 말이야. 그죠? 신랑을 신랑답게 아는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야. 그렇죠? 나이가 차면 신랑이 알아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린아이야. 그러면 어린아이는 신랑을 신랑을 신랑답게 알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야. 나에게 먹을 걸 좋은 걸 주는 사람만이 신랑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신랑으로까지 생각을 안 하겠지. 에? 나에게 먹을 거 좋은 거, 사탕을 주는 거, 과자를 주는 거, 이런 거 주는 거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인격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나 영원히 살 신랑을 잘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을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송을 한 거예요. 예수 알기를 원하는. 어떻게 한다고요? 환자들에게도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바르게 전하고 그가 생명 안에서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한단 말이야. 그 사람은 일주일도 더 연장해서라도 진리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복음 안에서 생명이 연장되길 원한단 말이야. 아멘? 예수 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로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던 안에서 그동안 60평생, 70평생, 80평생을 그 안에서 역사했던 어둠의 세력들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나가게 되어 있단 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되길 원합니다. 귀신을 쫓는 게 주가 아니고 그 안에 생명을 말씀을 넣어주는 거란 말이야.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기 위해서 하늘의 생명이 이 땅에 오신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이 예수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까? 하늘의 생명을 넣어주기 위해서 하늘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니까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소동이 일어났나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2절로 3절 시작. 이 호적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두가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이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7절에 첫 아들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켰더니 그러면서부터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면서부터는 계속적으로 뭐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소동이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호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호적을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뭐 하려고 호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다 찾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찾아내고 자기들의 관리를 다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전할 때마다 소동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야 돼.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전도를 해야 되나? 그 사람 상황에 맞게끔 하고 거기를 위해서 수개월 동안 기도를 해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나? 하나님 저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의 영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와야 돼. 그래야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안에서 뭐가 돼요? 너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자라간다. 아무리 아고스도에서 호적하라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가게 되나요? 이집트로 가게 되잖아요. 애굽으로 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서 하늘의 생명이 이 땅에서 생명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하고 이제는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 풀어넣어 주기 위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안에 생명을 넣어 주기 위해서 하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넣어 주기를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오신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딱 한 사람. 누구? 예수님 오기 전에는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는 없었는데 하늘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오신 분이 딱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늘의 영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승리의 삶, 축복의 삶, 은혜의 능력의 삶이 경험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소동이 일어나도 그 소동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소동이 일어나는 걸 그걸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진리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무덤에서 어떻게 장사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무덤에서 부활되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활되는 것을 뭐만 알아? 무덤에서 부활만 알아. 이렇게 문제란 말이에요. 무덤에서 부활이 그것도 중요해. 역사적인 사실이야. 그러나 우리는 언약적이고 계시적인 것을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슨 부활을 알아야 된다고? 에크네코노의 부활을 더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안구가 안에 있는 현재적인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 현재적인 부활이 없으면 현재적인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들어와야 돼? 하늘의 영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생명을 넣어주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성령님이 이 땅에 어떠한 한시적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셨지만 안에 들어오시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님과 함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이제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안에 오이쿠멘의 세상 안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안에 넣어주길 원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외부적인 성령으로 계시면은 우리 안에 뭘 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외부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파라크레토스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라가는 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을 하시겠느냐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이쿠멘의 세상에 그런 사람을 찾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를 찾기면 자기 백성을 찾는 거예요. 토로도트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넣어주신 그 본체적인 영을 갖고 있는 본체적인 영 안에 성령님을 내가 보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넣어주신 그 안에 모셔드리고 받아들인 사람만 천국을 가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예수만 믿어서 천국 갑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야.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뭐 한다고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고. 인간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란 말이야. 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생명을 넣어주는 것은 주님의 사역이야.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뭐한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야.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안성을 이루실 그분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없어. 우리 본체적인 영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 외부적인 성령님과 은사와 능력 안에만 머물러 계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의 바늘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병원에 가서 기도도 해주고 병원에서 중보적인 기도 해드린 건 당연하죠. 근데 뭐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은 천국 갔다.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아래.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가 예수비로 거듭나면서 멈추지 말고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키오지가 왜요? 다시 한번 계시록 3장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면 이제 뭐요? 소동이 일어나고 그 소동 안에서 뭐 한다? 이거를 절대로 마귀는 안 놓치려고 한단 말이야. 그죠? 마귀도 안 놓치려고 그래. 지금까지 여기서 이렇게 잘 살아고 마귀 사탄 귀신이 잘 살았는데 왜 그거 안에 놓쳐가지고 지하고 같이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또 천국으로 보내려고 하겠어요? 절대로 안 놓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뭐야?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인내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인내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복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생명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의 영인 거야. 부활의 영이고 진리의 영인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뭘 하게 만드신다? 은사와 능력의 초점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말씀을 지켜서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면류관을 소지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직분자를 구원하는데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안에는 직분자를 구원하는 구원도 있고 개인적인 구원도 있고 종말적인 구원도 있단 말이야. 예? 여기는 뭐예요?
나 안에 직분자야. 5장 3절 4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에 우리가 받는 사람인데 영광의 면류관은 직분자들에게만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직분자가 무슨 장로, 권사,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직분이 돼 있으니까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계속적으로 뭐예요? 말씀에 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뭘로? 언약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개인 구원도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다. 개인 구원도 설명을 하지만은 이렇게 뭐요? 종말론적인 구원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직분자도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받지 않는 거는 뭐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 구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까? 전인격적인 구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인격적인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직분자의 구원까지도 얻어내는 그리고 뭐요?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는 내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지키고 말씀을 지켰고 언약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순종의 말씀의 결과를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맨 마지막에 그래요. 그러니까 코스모스도 온 세상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도 계시록의 지금 10장에 온 세상을 설명하면서도 코스모스 아니 오이쿠메네에서 끝나는 세상 온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결과적으로 결론적인 것은 코스모스 세상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모스 안에 코스모스 동산 안에 전부 다 뭐가 달려 있다? 오이쿠메네도 달려 있고 개도 달려 있고 아이온도 달려 있고 코미도도 거기 안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 할렐루야. 그 영광은 어디? 똑사.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전도가 그래서 밖의 전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의 전도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뭐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전도도 있어야 된다라고 세 가지 전도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안에 더 중요한 게 뭐죠? 두 번째 얘기는 이 안에서 뭘래요? 하나님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말씀을 전해 복음을 전해 근데 소동이 안 일어나. 그러면 뭐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주면은 그 진리의 말씀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제 삶을 깨끗이 닦고 피의 옷을 입고 그 안에서 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 에? 그걸 또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면 누구하고 얘기했더니 누구하고 전화했더니 누구하고 전도했더니 그걸로 영향이 미친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호할 줄 믿습니다. 뭘 가지고? 진리의 말씀 안에만 서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무서워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보호하시고 또 그 말씀에 책임심에 지으신 생명을 놓으신 누가 보호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하신다.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우리를 뭐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틈타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나를 틈타하고 소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건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공격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이 땅끝까지 퍼지기를 원한다. 땅끝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저기 뭐 이디오피아나 뭐 복음 안전한 그 땅끝만 생각하는데 그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땅끝은 어디 땅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들이 전한 땅끝. 첫 번째는 뭐?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이르는 도의 사람들의 끝. 페라스. 로마서 10장 18절에 나오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의 끝.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전하는 그곳의 끝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땅끝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땅끝.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어디 저 아프리카 지금 복음이 전해진 인디안들이 사는 그런 곳에 그런데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 부분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땅끝은 어디다고? 진리의 복음들이 전해져.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들이 앉아지는 교단 교리가 가르쳐주는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일시적인 부분이 있을지만 온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로 가지고 뭐한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곳에 생명이 자라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땅끝이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그 땅끝은 진리의 복음이 전하는 땅끝. 그래야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전도의 의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의미잖아. 그죠? 전도의 의미가 하나님께 독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의미란 말이야. 그냥 사람 채우려고, 우리 교회 채우려고, 그리고 사람은 여기 있는 교회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데려다가 앉히고 뭐하고 선물 공세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땅끝은 진리의 복음 전파가 땅끝인 거예요. 그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그러면 어디 해야 돼요? 우리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이 죄가 있는 자들 속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제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안에서 선포를 하면 그게 생명이 자라가면서 뭐를 받아들인다? 생명이 자라가면서 독약을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애들이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아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본능적으로 왕국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국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가야 돼요. 본능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본능적으로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면 그 말씀이 양식인 거예요. 그 언약 안에서 풀어지는 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될 때, 그가 멈춰 있을 때 그거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그 샬롬이, 본체적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고 그 안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진을 찌고 있는 부분들에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들이 다 헤어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정적으로 갖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유지가 되고 그 생명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본능적으로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복음을 전하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 안에 모셔드려야 된단 말이야.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한대? 종말에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꿰는 자들이 속출한다. 응? 마귀 사탄 귀신이 꿰가지고 살짝 바꿔. 진리의 말씀을 살짝 바꿔. 거기다가 뭐를 해요? 자기 생각, 인간적인 생각, 교회 생각,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게 바꾼단 말이야. 우리는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말하는 진리의 말씀이 이성적으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그게 성경의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합리적인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 감정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거의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 붕사들이 아멘, 아멘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인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라 또 서양 사람들처럼 이성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야. 그래야 감정과 이성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감격 주시고 감동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알게 하시면 알게 하시고 그것이 조직신학 안에서 또 하나님 생명의 말씀 안에서 근데 교단 교리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 교단 교리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 성경에 말하는 게 맞느냐는 거.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땅끝 하면은 땅끝이 어디예요?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전파되는 그곳이 땅끝이라고. 그런데 그거를 생각을 하지 않고 어딘가 멀리 가고 저 우리나라 땅끝이 해남 끝 땅끝 마을이 있다고 그러니까 해남 땅끝 마을까지 가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본연의 의미를 알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의 승리. 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이쿠멘의 온 세상이 멈추지 않고 코스모스에 완성되기 때문에.
코스모도 성산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코미디오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뭐를 준비하고 계신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에 거하는 자들 찾게 되고 또 그러니까 진리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 안에 어둠의 세력이 잡고 있는 것들을 풀어내주고 들어가서 풀어내주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할 수 있도록 그걸 기름 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제 지난번에 믿음 소망 사랑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는 것이다. 주는 것이 아니고 소유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이 꺼내 쓰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 은사와 능력과 모든 것도 성령님이 꺼내서 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코스모스의 오이쿠멘의 온 세상은 땅끝까지 전하는 그 복음은 어둠의 세력이 또 뭐요? 우리를 깨려고 달려든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섞어 뿌린단 말이요. 예? 아니요, 이거는 검정색이고, 아니요, 이거는 흰색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하면은 검정색으로 가면 지옥으로 갑니다. 이거를 하면 하얀색이기 때문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복음 따라서 가는 사람은 이거는 뭐요? 천국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하얀색입니다. 근데 뭐요? 우리의 생각이, 이게 육적인 생각이 들어가면서 뭘로 바꿔버려요? 그거를 섞어버려요. 그러면 뭐요? 검정색하고 흰색을 섞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회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간에 있는 중들은 전부 다 뭐요? 회색 바지를 입어요. 어디 가든지.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중간에 섞어버린다. 근데 의외로 놀랍게도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검정색이 더 많아져. 예전에는 흰색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뭐요? 전부 다 징크스판이니 뭐니 건축물도 또 뭐 아파트 색깔도 뭐요? 회색, 진한 거, 뭐 이런 색으로 나온다. 어둠이 더 관장하는 색깔로 자꾸 우리가 시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어진단 말이야. 그게 좋은 것처럼 여기는. 우리는 뭐요? 하늘의 색을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파란 하늘도 돼야 되고 그 안에 그 하얀 구름도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죠. 그 구름 안에서 하나님의 증인들이 함께 갈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걸 어디에 써준다고요? 계시록 3장 1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디에 써주나요? 이기는 자만?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아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 그래서 11절에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라. 면류관을 빼앗기는 사람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의 온전한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건 뭐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들은 계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성전 안의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과 신부 되신 교회가 만나는 거예요. 그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다 뭐예요? 면류관을 빼앗기는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천국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지 못하거든요. 교회의 신부가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기만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